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이제 무서운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70년에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성전 파괴가 또 하나의 미리 무언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이제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읽은 말씀 아니지만 24절부터 26절 보시면,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제 이 말씀은 성전 파괴와는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훨씬 더 이제 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성전 밖을 다시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가고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나가셔서 이제는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우상들을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그룹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성전 밖 문지방에 이르는 모습이 나오고, 에스겔 10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이릅니다. 성전은 이제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이제 영광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서는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설명해 내는데, 지금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동문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다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전은 기능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미 장사꾼들이 가득해서 가장 연약한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렸고, 과부들은 착취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거.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왔지만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는 이런 성전은 이제는 쓸모없고 파괴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이제 이동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쪽 산에 머물러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 이 성전도 이제 파괴되겠구나.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라는 아마 이런 씁쓸한 그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1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제자 중에 하나는 성전을 보고 와서 지금 너무 신났습니다. 이 성전이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선생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크기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이 타락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 건물의 아름다움, 또 사람 보기에 좋은 것만 사로잡혀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참된 예배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또 참된 구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된 상태는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한국교회 안에 참된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제자 중에서도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핵심 제자들이죠. 이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지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제 세상 멸망 때와 동일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어떤 일 하나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이제 원어를 보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먼저 예수님의 경고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 미혹받느냐? 자기가 이제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48명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었다라는 이제 구절들이 있고, 사도행전 21장에도 이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당시에 이제 역사서를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과 8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서도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인데 맨 끝에 보시면 아직 끝은 아니다. 또 8절에서도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지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이제 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문을 들으면 야,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오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천국 때에는 이제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을 할 때 두 번 합니다. 먼저 정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혼인을 합니다. 정혼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신랑이 이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서 이제 결혼하는 개념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집을 만들고 나서 최종 검수를 누가 했냐면 부모님이 했답니다. 아버지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집 잘 만들었나 확인하고 야, 이제는 신부와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오케이를 해줘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종 마지막 때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냐. 혼인집 최종 결정도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고 끝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언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언제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순종하는 사람들, 매일 언제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때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셔 이제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만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이 국회에 넘겨졌죠.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서 재판당하는 일들,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미움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결국에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며 핍박당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는 그런 미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